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알프스산 어떤 봉우리에 가면은 흰 대리석으로 세워진 큰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흰 대리석으로 세워진 십자가 안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도 함께 새겨져 그곳에 비석으로 세워 두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얻어서 알프스산 등정을 하다가 그만 가장 아끼고 이쁜 딸아이가 수백 미터 아래로 실족하여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일생 돈 벌어 가족과 함께 여행 간 그 첫 여행에서 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어떻게 자녀와 함께 맞바꿀 수가 있겠으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위도 살아가는 자기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시름시름 죽음과 같은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딸이 실족하여 떨어진 그 어떤 산봉우리에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오직 예수라 이렇게 편말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미래 희망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라 이 그 고백으로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나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 오고 난 뒤부터 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는 것도 다 유익한 것이다. 죽음을 초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주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세상 사람들은 왜 꼭 예수여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너희들은 왜 꼭 예수여야 하나? 우리도 너희 예수를 인정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믿는 어떤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왜 예수여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지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 죄인을 살리고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역사 이래로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고 죽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냐? 예수님만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죽어 죽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종종 있다. 대단한 죽음이죠.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여 너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은 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인 위하여 죽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왜 예수있냐고요?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위에 죽은 이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다룰 겁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가 다시 사는 일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부활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향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으며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죽은 이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있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과거에 수영 대표로서 현해탄을 건널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낼 수 없는 거잖아요. 비록 수영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개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될 만한 교훈과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무덤에 들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가 살아 계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죽음을 뚫고 부활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놓쳐버리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허구입니다.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사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끝이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있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주로 유대교가 주 종교였잖아요. 유대교 종교 가운데는 이 바리새파도 종파 가운데 하나 있었고 또 사두개파도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주의를 너무 강조한 것이 잘못이지만도 부활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의 종파의 이 유대교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초기 고린도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헬라 문화권은 이원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원론은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죽음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에게로 가고 육은 그냥 사라진다고 봤어요. 이러한 헬라 문화권의 이원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글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는 이를 부활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 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의 말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교를 찾아가지고 오늘 이 수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은 좋아서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며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살다 죽을 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옵니까?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수인지는 몰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과학적 사고로 살펴봤을 때에 예수가 다시 산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를 왜 나오는가 물으면 이래 똑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말고요, 은혜롭죠. 독특하죠. 단지 그 말씀이 좋아서 얘기 나온다면 우리는 이 세상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강좌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부활한 주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이 너무 타협될 수 없는 주제예요. 물러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것까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없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거 좋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부활 신앙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질문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럼 그 다음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에 스스로에게 답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으로 퍼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입을 맞춰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미투 운동 때문에 성폭력 당했다 안 당했다,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안 당했다가 뻐기는 사람도 있고 했다 하고, 이게 사실적 논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그런 일을 했다, 한쪽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입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거짓으로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이 제자들이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을 퍼뜨리고 함께 입을 맞추어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할 줄 알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뭐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꾸미고 입을 맞춰서 이야기할 때는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때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 일을 한다. 바보짓이죠. 돈을 얻는다든가 권세를 얻는다든가 뭐 있어야 거짓말을 퍼뜨려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제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이 사실 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모여서 입 맞추어서 거짓으로 꾸며서 퍼뜨렸다. 그럼 그들이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 권세, 세상 물질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얻은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집사 안수를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했을 때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으로 부활을 왔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일 때 나 이 거짓이다 라고 살아야죠. 죽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주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 죽거든요. 그럼 죽음을 내어놓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전한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의 구성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는 오늘 비디오로 보지는 못하지만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들 속에 엄청난 폭발적인 인생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이 없는데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언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도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폭발적인 놀란 인생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내어놓고 핍박이 가해져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부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은 주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제가 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째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가면은 부활주일 설교를 드릴 것이고 입교와 세례 예식할 것이고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나가면서 계란 받아갈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부활주일에 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변화가 없는데 부활절? 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혹 기독교의 그런 명절이 아닌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부활절이 해마다 다가오는데 이 부활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부활을 다 아는데 삶으로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전 너무 그게 고민스러웠어요.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대 명절이 부활절이라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까? 오늘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죠.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오늘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활신앙 하나 붙잡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까지 내어놓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살아갑니다. 부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게 그냥 기독교 절기로 그냥 한 주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병이 와서 덜컥 죽는다 해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내가 젊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덜컥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신학교 막 들어가서 전도사 시절 때 제 형이 39으로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손가락질 향하여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내 형이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오히려 교인들이 전도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도 내가 야단 들어나더니.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아픔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가질지 않았을까? 그때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통증이 있는 거죠.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까? 뭐 성찬 예식 드리고 계란 받고 뭐 좀 더 평상시보다 식당 밥이 좀 더 좋아지고 뭐가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많은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정하기만 한다면은 화형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는 나를 모른다 부정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주를 부정한다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불이 있는 장작더미에 그대로 다 죽어가는 사도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곧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적인 힘은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나올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진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